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순종인가 타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완전한 정복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첫 점령지인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간의 범죄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승리한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의 남으로부터 북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진하며 무찌른 왕의 숫자만 31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슴을 끓게 만드는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의 점령과 함께 또 온니엘과 악사 부부의 이야기는 이 정복 전쟁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의 분위기에서 떡하니 여부스 족속이라는 걸림돌이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5장 20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일이 여호수아 말씀 중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실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는 유독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실패를 맛봐야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드시 멸절시켜야 하는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여부스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7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다 족속은 더더욱 여부스 족속을 멸절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만큼은 총력을 다해서 점령하고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다른 땅은 점령했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멜렉은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대를 조직했다가 철저하게 깨부숴가지고 자신의 목숨도 잃고 그리고 연합군 역시도 철저하게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땅을 배분받아서 진군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딱히 저항할 만한 구심점이 되는 왕도 없었고 군사도 그렇게 많이 없었던 상태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릴 때까지입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물론 훗날 다윗성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한 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아니한 중립적인 도시로서 다윗 왕가의 통치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가 되었지만 그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전쟁을 시작한 유다가 왕과 군대를 잃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은 여부스 족속이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저항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방치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유다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고요. 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유다 지파 하나로만 끝나는 타협이 아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에 나선 유다가 타협하는 것을 본 나머지 지파들도 점차 창대하기 어려운 지파, 어려운 성들, 어려운 족속들이 나타나자 하나둘씩 타협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17장에도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다가 타협을 시작하니 므낫세 역시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가나안 정복이 이어졌는데 타협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모두 다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이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첫 번째로 너무나도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혹은 지형적인 유불리 혹은 또 이제 특별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종살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센 저항을 맞으면서 그들 역시도 피해를 입는 것보다야 목숨을 부지해 주는 대신 노예로 부르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사람의 노동력 자체가 재산인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선택은 타협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과연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사사기 3장에 기록되었듯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교류했고 통혼했고 마침내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이러한 선택은 그 이후로 이어진 여러 지파들의 합리적인 타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고 짐승까지 모조리 쳐 죽이느니 차라리 살진 짐승을 몇 마리 좀 남겨놔서
몇 마리는 왕이 좀 갖고 몇 마리는 승리의 제사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왕도 좋고 또 이스라엘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당장이라도 전쟁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당장이라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둘씩 탈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이때 왕이 좀 직분을 좀 어기더라도 직접 제사를 드려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탈영하지 않아서 좋고 왕은 승리해서 좋고 사무엘은 자기가 늦게 와서 전쟁에 졌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생명을 부재 다 좋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선택한 이 합리적인 일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셨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타협은 결코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 타협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말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제거해야 할 죄악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그들이 거주했던 것처럼 나 역시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다시는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몸의 사역을 따라서 순종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마침내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죄,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애써 눈 돌리신 죄악들이 있다면, 정녕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나의 편리함 때문에, 습관 때문에, 어떤 쾌락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붙들고 있던 이 모든 죄악들,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눈 돌리고 있던 나의 죄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의의 종,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